오늘은 고전 5장을 한편 살펴보겠는데요. 이 고전 5장은 좀 유일무이하다 그럴까요? 아주 부정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부정적인 내용이 뭐 있는 것도 많죠. 전쟁 이야기도 많고 심판 이야기도 많은데 서신서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으로 쭉 이어지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5장을 살펴보면서 어떤 부정적인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보면서 역시 그런 내용이랄지라도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5장은 주제를 교회를 지키기 위하려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랬고요. 사탄에게 넘겨주다. 사탄에게 넘겨준대요. 두 번째, 누룩을 제거하라. 세 번째, 그들을 내쫓으라. 다 좀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이제 한번 같이 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13절까지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구절이 길진 않아요. 자, 첫 번째 항목을 보니까 사탄에게 넘겨주다. 제가 일부러 물음표를 뒀어요. 왜냐하면 쉽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큰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탄에게 넘겨줬다. 그리고는 육체를 멸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정확히 해석하면은 죽게 했다는 말이에요.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결정했다. 판단했다. 그러니까 죽도록 했다는 얘기죠. 죽게 했다. 이거 좀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함이라. 즉 육체는 지금 멸하지만 영이라도 구원받도록, 그 혼이라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차라리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예요. 왜? 계속 놔두면 더 큰 죄를 지어서 완전히 사탄에게 정복당하니까. 그러기 전에 차라리 세상을 별세 하늘로 자리를 이동하는 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나요? 예,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소름 끼치는 무서운 그런 언급도 내용도 얼마든지 있지요. 3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했다. 그런 얘기. 판단했다. 영으로는 함께 있다. 몸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잖아요. 그런데 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정도로 이해하면 여러분 참 은혜로운 분인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기도를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안 보이죠, 몸으로는. 근데도 내가 그 사람 옆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냥 들어와요,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떤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저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도 하는 거 아니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여러분도 기도 생활, 영성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이해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나는 판단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 모일 때도 내 영도 함께 있어. 지금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참 초과학적인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의 비밀이다. 온 믿음의 신비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정말로 신비로운 분 아닙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미스터리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미스터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경험적인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비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라이프는 신비에서 시작해서 신비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도 신비롭게 우리는 하늘나라 가잖아요. 신비 속에 살다 신비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응답하시고 얼마나 신비로운 거예요. 자, 오늘 사탄에게 넘겨주자. 근데 여기만 있느냐? 그렇지 아니에요. 고전 11장 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도 있다. 잠자는 자는 뭡니까? 죽었다는 뜻이죠. 기회를 너무 많이 지면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가 때로는 아프게 해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도 안 하면 병들게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혼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왜? 계속 기회를 지면은 자칫하면은 그 영혼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 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미리 데려가실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너무 지속적으로 오래 하면 안 되죠.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가지를 말라진 가지를 데려다가 어디다 풀 속에 태워 던져버린다.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탄에게 넘겨주고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너무나 어지럽게 하니까. 그거 나옵니다만은 누룩이 되어서 그 죄의 누룩이 교회 전체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해버렸다. 물론 하나님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겠죠. 판단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동일선상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누룩을 제거하라. 그런 얘기죠. 너희가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작은 누룩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서 2절에 먼저 얘기하죠.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음행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음행을 하는 자가 있는데 그걸 슬퍼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룩이 된다는 거지. 그럼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그렇죠? 지와 싸우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교회를 이제 관리하고 감독하는 분들은 이런 면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목사가 장로님들이 잘못하는데 그냥 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해도 괜찮구나. 저도 사실은 맥주 한 잔 마신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근데 사람들과 있는 안 마시죠. 맥주를 좋아하는 거. 미국은 포도주도 많잖아요. 포도주. 근데 한 잔씩 마시는 게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 있는 데서는 가급적 안 마시겠죠. 왜? 내가 마시면 사람들 목사님 술 마시네. 우리도 마시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나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 교회란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개의 기회를 줘도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제 권고에도 안 돌아오면은 축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누룩을 제거하라. 이건 다만 비단 교회에서의 공중에서의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누룩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작은 건데 이 작은 거를 인정해버리면 이 작은 것이 와서 나를 뜨게 만드는 거죠. 온 덩어리를,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그래서
어떤 것이 노력인가를 살펴보고 제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세 번째, 그들을 내쫓아라. 11절에 보니까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밖에 있는 자들은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 그러나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아라. 동일선상의 이제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린도 교회는 현재 그 음행의 문제가 아주 컸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맨 처음은 그 분열, 분쟁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음행의 문제였었고 연이어서 좀 말하는 거죠. 내쫓을 필요가 있다. 사귀지 말해야 되는 그런 대상도 있다는 거죠. 함께 먹지도 말래요. 그죠? 그런다는 사람들은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사람을 다 사귀는 것이 좋다?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같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로를 걸어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래요. 더 나아가서 교회 가운데서 내쫓으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과 항상 어울리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야 잠깐은 어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도를 해야 되니까. 장기적인 아니지만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못 만납니까? 누구라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내의 형제 자매들의 관련 문제는 좀 더 세밀할 필요가 있고 좀 더 영적일 필요가 있고 때로는 약간 냉철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보니까 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사탄에게 넘겨주기도 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다는 겁니다. 육체를 면하도록. 왜?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죠. 누룩을 제거하죠. 단순히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자신에도 어떤 누룩이 들어올 수 있다. 조심하자. 그들을 내쫓아라. 모든 사람을 항상 함께 가까이 지내는 것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은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왔죠. 왜냐?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때로는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정면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교회에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야 누구를 못합니까? 그렇죠? 부정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냐 따라서 어찌 보면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 실패 여부가 가름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